오늘 제목은 분주하고 쫓기는 마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만 남습니다. 분주하고 쫓기는 마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웨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게 양쪽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뉴웨이 교회에서 제가 전한 말씀은 사실 주님 이걸 나누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딴 걸 나누게 했고, 이게 저희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맞다는 감동이 더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함께 나눕니다. 지금 저희 조이풀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2년 됐는데, 지금 이제 어떤 모양이냐, 어떤 상태냐, 이제 어느 정도의 모양은 갖춰졌죠. 원석이 있었는데 그 원석을 하나님의 어떤 그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듬으셨어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은 나왔습니다. 모양은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필요한 때냐면 저에게 주시는 단어는 정교함이란 단어예요. 정교함이 필요한 때예요. 저희 교회가 다시 원석을 꺼내서 뭉텅이로 뭔가를 또 다시 다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는 상태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것은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어떤 단계가 될까요? 그 정교함의 싸움이죠, 이제. 자, 여러분, 원래 걸작품들을 보면 저도 이제 유럽의 여러 사역들을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보면 뭐예요? 굉장히 정교하죠. 걸작품들일수록.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냥 뭉퉁거려서 툭툭 뭔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칼들이 이제 되어져서 이제 정교한 이 장인의 손길이 있어서 다듬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정교함의 과정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신앙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왜 신앙이 결정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신앙의 성숙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이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정교함의 싸움이에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세밀한 음성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주어진 약속에 대한 반응이고요, 내 상태와 능력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좋거나 뭐 그러면 주님을 더 잘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것을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망설임 없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의 신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신랑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너무 황홀해하죠. 신랑이 도전합니다. 그 황홀한 상태에 있는 신부에게, 구원받은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뭔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상태를 봅니다. 망설이고 있는 신랑의 그 초청 앞에 망설이고 있는 신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초청에서는 그 망설인 이후에 신랑이 사라지고 이 신부가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신랑의 부재 안에서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있다가 없어 볼 때가 그렇죠. 있다가 없어 볼 때. 저도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있지만 정말 지금도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지만 정말 제 아내가 나에게 소중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언제입니까? 제가 해외 사역 갔을 때 모든 걸 제가 혼자 해야 됐을 때. 이거 좀 비유가 안 맞나? 잘못된 비유를 들었다는 순간적인 이 약간 그런 마음이 훅 드네요, 갑자기. 인정합니다. 잘못된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우리도 이 코로나 때 그걸 알지 않습니까? 소중하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스크 없이 예배했던 것이 우리가 그리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부재가 주는 엄청난 티칭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신부가 깨닫고 드디어 침실 밖으로 나와 신랑을 찾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용기가 생겼고 결단을 가지고 신랑을 찾아요. 그때 신랑이 나타나서 도전합니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완전히 반응합니다. 그냥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죠.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1초의 망설임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저도 제 제자들이 있는데요. 벌써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얘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제자는 좀 망설일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 이게 벌써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거죠. 아니면 이것도 제가 잘못된 비유 같다는 순간적인 오늘 뭔가 비유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내가 그냥 말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이풀 하면 뭔가 얘네는 프로세싱이 아직 많이 필요해. 그러려면 아직도 많이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과 동시에 여긴 반응해. 그건 뭐예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신뢰할 만하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대원들을 끌고 있는 분대장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항상 뭔가를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그 사람을 찾아요. 평상시에 뺀질거리고 평상시에 그랬는데 그 사람 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나는 내가 그날이 와도 내가 순교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망설이고 있으면 그 사람 못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평상시에 마음 먹은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굉장히 중요해요. 전적인 의타.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 보십시오. 평상시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해서 따랐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그렇게 아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유. 베드로만큼 전적인 의탁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전부를 던져서 물속에 뛰어들었죠. 고기도 잡아봤죠. 그물도 내려봤죠. 하여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목숨을 다한 고백들을 해요. 물론 연약함이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십니까? 평상시에 그랬던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이란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결국 우리의 평상시의 친밀감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망설이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망설이는 자기가 있는 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교함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의탁을 드릴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전적인 의탁을 드려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그 단계가 언제냐? 전적인 의탁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적인 의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됨이에요.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그분의 귀가 나의 귀가 되고 그분의 입이 손이 발이 나의 입과 손과 발이 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정교함이에요. 그 레이턴시를 그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 간극을 줄이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도 내 머리에 내 상황에 아직도 생각이 많다면 한참 멀은 겁니다.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동시에 뜨는 순간 그것이 동시에 나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 보고 움직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 반응이 늦는다면 뭔가 그 몸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손까지 가는 신경이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손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과정 가운데 제가 뭔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주님의 생각이 떨어진과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굉장히 다른 말로 다른 표현하면 굉장히 강력한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리더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간극이 줄여져야 돼.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몸이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비교가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욕망적 자아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따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정의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울들이 있죠. 그럼 결국 이 육의 모양을 한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르게 반응하니까 주님의 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 집회 가운데도 마지막 던졌던 제 메시지가 뭐예요? 연합에 대한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한 몸으로 이제 반응해야 된다. 개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교회들이 또 모여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머리이신 조이풀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가 또 연합해서 모이면 그곳이 좀 더 큰 단계의 몸이 되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의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쓰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안 쓰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다윗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죠. 내 마음과 하나다. 다윗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가문의 배경이 있어서 내가 다윗을 쓰겠다. 누굽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뽑으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게 결국 어디서 일어나는 과정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인데,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경작해야 될 때예요. 막연하게 지금 막 경작들을 다 해왔어요. 열심히 해왔어요. 조이풀 교회 진짜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느냐? 세밀하게 경작해야 돼요.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경작하라고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느끼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대 상황이. 사방팔방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 내 발 정도 비칠 뿐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상향등을 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좀 여유 있고 마음이 괜찮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한 치 앞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랜턴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발 한 발이 신중한 거예요. 여기서 막 갔다는 뭐가 어디 여기 지뢰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 보이면 막 갈 수 있겠지만, 여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정교하게 걸어가야 돼요. 세밀하게 걸어가야 돼요.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도로가 있어요. 좁은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핸들 한번 잘못 돌렸다간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신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세밀하게 가셔야 돼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이 멈춤의 시간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밀하게 가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하는 것.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어느 정도 달렸던 공동체에게 제가 믿기로는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준비됐느냐?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적나라하게 사울이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떠나갔는지 보여줍니다. 두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부터 보시면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만 6천 명이 모였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축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밀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세밀한 경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교한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제사장과 왕이 여러분 역할이 이렇게 나눠진 시대입니다.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결국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세밀한 경작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분주하고 쫓기고 몰리는 그 상황에서 내린 사울의 결정을 보십시오. 그 결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결정으로 보일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맞다고 결정했지만 그 마음 상태에서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기 나오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부득이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알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정교하게 그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정교함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지금.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런 왕의 결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잘했습니다. 그래도 예배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단계는, 우리 조이풀의 단계는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잘했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했잖아요. 아니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평신도가 아니야. 당신 지도자야. 왕이야.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죠. 천만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상태라면, 왕 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름 부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조이풀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찾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요, 만약에 관역을 이렇게 조종했다면 그냥 대강 이제 희미하게 관역을 보이는 단계가 저희 조이풀이었어요. 이제는 세밀하게 가늠쇠를 가지고 이거 맞춰야 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뭉뚱그려 이렇게 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아멘. 깊이 가는 거죠. 굉장히 깊이. 적어도 12년 개척했으면 이제 2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2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울이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니까.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벌써 머리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따르는데 항상 자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안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예 블레셋처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전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건 왜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교함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자기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정교하게 굴복시켜본 일이, 그냥 자기의 생각, 나 주님 따를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따를 거고, 이렇게 따를 거고, 이렇게 따를 거야. 그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탁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가긴 가. 하긴 해. 그런데 뭐예요? 자기 생각과는 남겨두는 거죠. 이런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또 얘기합니다.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왕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그때 너를 쓰지 않았느냐. 네가 오히려 너 생각이 없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뉴에이 교회처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이 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해. 거기는 은혜에 대한 말씀 막 전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뭔가 뜨거워지잖아요. 원석과 같아. 뜨거워져.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조이풀은.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볼 수 있는 정교한 간음자를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정교함이 뭡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프로페셔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를 준비해도, 뭐 하나를 준비해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미디어 팀이, 예배팀이 이 3개월 4개월 동안 이 닫힌 시간에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정교하게 연습해. 우리 음향을 하는 지상이, 또 희상이 형제, 희상이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나와 보니까 빈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팀이 녹음했던 것을 가지고 옆에서 오토튠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마치고. 노래를 평상시 잘하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그거 고생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이 노래 연습을 안 하면 올라가면 고생하는 거야.
그거 일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왜 고생시키냐고. 내가 노래 연습을 하면 되지. 한 번에 여기 딱 나왔을 때 우리 블랙 가스펠 싱어들처럼 가모 막 하면서 노래 음정도 신경 쓰잖아. 노래를 갖고 놀잖아.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노래 안에, 예배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가 오늘 노래 틀릴까 음계,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지. 우리 조이풀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은 이 정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니까 이번에 중국 온누리교회를 저희가 섬길 때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여기서 송출해서 중국 교회에 있는 교회가 은혜를 받는 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강 준비했으면 됐겠습니까? 그래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 또 정욱 전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노력해서, 같이 노력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은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사울의 변명이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020년은 빙의 시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도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 조이풀교회는 이제 세밀하게, 그냥 들으면 안 돼. 세밀하게 깊이 들으셔야 돼요. 중보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듣고 깊이 듣고 중보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을 가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을 가릅니다. 아멘. 화살 하나를 아껴야 돼. 정확하게 스나이퍼가 총 하나, 한 방에 총을 쏴도 제대로 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죄를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울은 이 정도 갖고 그래, 이 정도 갖고 왜 이렇게 그래, 이 정도 잘못한 거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정도 갖고 왜 이렇게, 이 정도라니. 하나님을 알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이 정도. 오늘 사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갖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이 정도라 하는 사울의 마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이 한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에서는 이 정도인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완전 다르죠? 2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사무엘이 확 얘기를 하니까, 드러내버리니까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사울이 왜 그랬는지 자기 속마음을 드디어 툭 얘기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알면서도.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이 있었을까?
평상시 정교하게 주님과 눈을 안 맞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중아, 너 권투 아직도 하고 있지? 지금 몇 개월 됐어? 4개월. 난 3개월이야.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네라고 크게 얘기해. 맞아. 진짜요. 처음에 왜 코치가 이걸 뛰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다음 기술을 하고 싶은데 스텝이 엉켜.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동영상 보면 이미 저는 타이슨이에요. 훅 치고 이미 끝났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실전에 가니까 스텝이 꼬여. 왜? 이 기초를 더 뛰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아, 결국 이거구나. 정교함으로 가기 위해서, 정교한 훅을 치기 위해서, 정교한 스트레이트를 꽂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타리스트는 안 그러겠어요? 건반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다른 어떤 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걸 탄탄해요.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주님과 나의 눈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쫓기는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급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급하게 올라와서 해요. 이제는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평상시에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두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평강이 있는데 가짜 평강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의식하셔야 돼요. 땅만 보고 살잖아요. 적어도 내가 1시간 정도는 걷고 있는 내가 하늘을 본다.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정교하게 주님 음성,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엎드려서, 멈춰서, 그리고 평강을 구하고.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교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신나게 가게 하시옵소서. 기쁘게 가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발 한 발을 뛰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초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굳어 있거나 뭔가 뭉쳐 있거나 뭔가 쫓기거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 멈춰야 돼요. 지금 빨리 멈춰야 돼. 그대로 가면 안 돼. 헛디게 달다. 멈춰서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 있습니다. 결국 기초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그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것입니다. 어설픈 흉내를 내지면 안 돼요. 속이 비어 있으면서 어설픈 그런 척하는 흉내를 내면 안 돼.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 그렇다면 그냥 그 상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이제 세밀하게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조이풀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작품이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애들 뭐 작품 만들면 그냥 그런 걸로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게 뭐야?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만들었는데 로봇이래. 그게 로봇이야? 그래 잘했다. 근데 한 30살 되고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게 뭐야? 로봇이야. 이게 로봇이야? 그러면 안 되지. 정결하게 세밀하게.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가 12년 차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부어주는 주님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중국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셨다는 것. 쫓아가서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므로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크로노스를 열심히 사셔야 카이로스가 오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기회가 그때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크로노스 시간을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정교하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